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게 제가 이전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인 지 한 3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본당에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간증을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어떻게 쓰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난 주말에 제가 경험했던 행복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두서없지만 그래도 제 얘기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는 작년 연말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가정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정교회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저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다음날 서점에서 바로 구입해서 읽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익수스 교회에 오게 되면서 다시 가정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목사님의 이제 강력한 권유로 지난 주말 제 478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 며칠 동안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파서 가서 괜찮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203일 동안 섬겨주신 수많은 그 음식과 간식을 잘 먹고 지내다 올 수 있어서 더 감사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세미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여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상현역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어찌나 춥고 쌀쌀하게 느껴지던지 아마도 낯선 동네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새신자와 같은 설레임 반 어색한 반으로 수지 제일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예쁘게 세팅된 간식도 먹은 뒤 본당에 모여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그렇듯 나 자신을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또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소개를 들어보니 이미 가정교회를 시작해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는 교회에서 오신 분 등 다들 저보다는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듯 했어요. 이어 강의와 간증을 들으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배정받은 아마누스 목장의 목자님 그리고 룸메이트 언니를 만나서 목자님 댁으로 갔습니다. 너무도 귀엽고 예쁜 세 딸이 저희를 반겨줬어요. 저와 동갑내기인 목자님은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혼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니 저희를 위해서 새 침구와 세면 도구 그리고 슬리퍼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목자님의 정성에 잠시 넋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인증샷도 찍고 그랬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세미나가 열릴 때마다 이제 저희를 이제 천사라고 불러주셨는데 천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지만 남편분이 이제 믿지 않으신 분이라서 2번이나 거절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목자님은 너무 기쁘셨던 거죠. 또 저희도 굉장히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목자님과 룸메이트 언니와 저는 새벽 3시까지 시간이 가는 줄도 신앙에 관한 나눔을 했어요. 평소 말하는 걸 저 좋아하는 저임에도 두 분이 얘기하는 거를 계속 저는 듣기만 하고 그렇게 한 4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이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는데 그래도 또 말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6시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씻고 목자님이 준비해 주신 간식을 먹고 교회로 갔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간증과 강의를 계속 들었고요. 지난밤 저는 간증 시간에 너무 졸립더라고요. 그래도 강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의는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이튿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어 저는 아마누스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감사의 기도를 하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어른아이들 할 것 없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기도로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목장에서도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 뒤에 아이들은 어린이 목장 모임을 하러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전에 보니까 어린이 목장 일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4학년이 목자인데 그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삶 나눔을 하는데 목자님이 진행을 잘하셔서 놀랐어요. 사실 목자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5년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차분하게 모임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누스 목장에서는 목자님과 목원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시라서 두 분을 VIP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도 역시 목자님이 정성스레 마련해 주신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희를 위해서 먼저 일어나서 끼니를 챙겨주시는 섬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속한 목장은 아니었지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세례 간증을 하시고 또 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 목장에 속한 분들이 앞에 강대상에 오셔서 꽃과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저도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가정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가정교회와 목장 모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 목사님이 왜 세미나를 다녀오라고 했는지, 먼저 경험했던 청년 목장의 선배님들이 가면 알게 될 거라고 했던 말들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익수스교회 모든 분이 세미나에 꼭 다녀오셔야지 실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녀오신 분들처럼 저 역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경험한 선배로서 여러분도 직접 보시고 경험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은 짜여진 스케줄대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제게 얼마나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익수스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오충일 목사님께 가정교회에 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는 하는데 막상 저의 마음에는 가정교회를 향한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알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상태를 아시는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세미나를 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권하셨었나? 네, 그러던 중 최근 퇴사 후 시간적 여유가 생겨 언젠가 다녀올 거 지금 다녀오자 정도의 마음으로 세미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면 말고. 등록은 했지만 크게 기대가 되지 않아서였을까요? 최소한의 준비였던 교재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미나 당일이 되고 수지 제일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제 딱딱한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손 쓸 틈 없이 밀려와 어느 순간 말랑말랑해져 있었습니다. 세미나 시작 2주 전부터 참석 교회들을 놓고 새벽 기도로 준비하고 마주치는 교인 모두가 저희를 천사라고 부르며 정말 천사에게 하듯 대접해 주시는데 그 헌신의 마음이 절로 녹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되려 무뎌져 있었던 생명을 말하고 듣고 나누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안에서 제 영혼이 기뻐 뛰었습니다. 목자님들의 간증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에는 그럼에도 또 이래서 못해 저래서 안 돼 스스로 제어하던 마음에 다른 조건이 아닌 다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학교회의 회복이라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니 점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금사빠인 저는 성공 목장 사례를 들으며 당장 우리 공동체도 그대로 될 것만 같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사역을 목회를 하는 성경적 사역 분담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책도 한번 펼쳐보지 않고 갔으니 이 모든 게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였겠습니까? 숙소로 배정되어 간 곳은 10년 이상을 목자 목녀로 섬기신 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부부, 고등학생 아들 2명에 늦둥이 4살 딸까지 복작복작 단란한 가정에 도착해보니 집은 많이 좁고 살림은 한눈에 봐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담당 목녀님께서는 저희가 도착한 날 오후에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집에 들어가자 얼른 저희를 욕실로 밀어 넣으시고는 그제야 방안 정리를 마무리하고 테이블 위에 꽃을 꽂아주셨습니다. 직장과 가정 여러모로 바쁘고 분주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저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감동을 넘어서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오픈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의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솔직해졌던 저에게 가장 은밀한 안방을 내어주고 지저분한 욕실을 공개하고 그 공간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없이 편안하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특별한 은혜던지요. 8명이 한 화장실을 쓰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편안하니 저희도 편안했습니다. 한 방에 배정된 처음 보는 자매와 바로 한 침대에 누워 자면서도 불편한 것이 없이 나란히 누워 정말 좋다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목장은 목자님 가정, 3살 쌍둥이가 있는 신혼부부, 여자 청년으로 구성된 목장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장난감을 던지고 이래서 목장 모임이 어떻게 진행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곧 모임이 시작되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무릎에 와서 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곡은 함께 찬양을 흥얼거리거나 찬양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 이후엔 여전히 정신없고 시끄러웠지만 그 와중에 어른들은 예배를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힘든 회사 생활, 풀리지 않는 관계, 피곤한 일상 등의 평범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마지막은 감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자며 서로를 진하게 중보하고 모임이 끝이 났습니다. 친밀하고 긴밀해 보였습니다. 세미나가 마무리되고 저희 익소스 세자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슬슬 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결혼을 하면 집이 생기는 게 아니냐고요. 물론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살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가정을 먼저 소망해야 하는 것이 였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이 기초가 되어 그 토대 위에 목장이 꾸려지기 때문에 처음 도착하자 목사님께서 바로 가정, 결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 속에 불편함이 생겼었습니다. 가정도 결혼도 저와는 너무 먼 얘기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인 삶을 누리고 즐기라고 한 번뿐인 인생, 나 자신을 위해 살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 균형을 맞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가정을 향한 소망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와 구미에 맞는 결혼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당장 청년 싱글 목장으로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조금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담임 목사님을 도와 기대하며 꿈을 꾸겠습니다. 우리의 VIP에게 흘려보낼 사랑을 미리 넉넉하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자신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을 매일 저희도 듣고 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익수스를 또한 저희 각자를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언제나 그랬듯 뜻도 알지 못하고 드렸던 그 기도를 성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녀온 뒤 일상으로 복귀로 인해서 많은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어머니의 수술로 병원으로 퇴근해야 했으며 중간중간 가정교회 세미나가 어땠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간증문을 쓰고 있는 오늘도 아침에는 어머니의 퇴원으로, 오후에는 생명의 삶 공부로, 저녁에는 청년 목장으로 바쁘는 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내일 제가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지 제일교회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평신도 세미나에 대한 제 간증문이 이미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간증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 가정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동역자 이수수 가족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2박 3일 동안 더할 나위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며 보이셨던 것처럼 제가 경험한 가정교회도 그랬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쉽지 않은 헌신들로 인해서 들이 제자되고 결국 VIP를 초청하고 영혼 구원하게 만들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목장에서 나눠지는 이야기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VIP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학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 불임으로 인한 고통 등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서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물 속의 교회를 벗어나 가정집에서 밥해 먹으며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형태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을 2박 3일 동안 내내 경험했습니다. 10년 전, 1년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이 단순한 원칙들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사역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닌 성도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삶 공부를 대충 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시간을 어느 시간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앞서 다녀온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해 보니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가정교회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루빨리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